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욥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그렇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 돌보셨고 그리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를 마지막에도 돌봐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욥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오늘 한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장은 그가 욥을 정죄합니다. 그가 정죄하는 잣대는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그리고 자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는 욥이 죄인임을 이렇게 간주해야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 욥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어려움 당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것을 친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는 족장시대로 보고 있다면 약 3000년 동안 욥은 이 땅을 떠났지만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욥이 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러한 도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욥과 같이
남에게 위로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주변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돕는 자가 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욥에게 말하면 욥이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라,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 그럼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줄칩니다. 욥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욥이 여러 사람을 훈계해 줬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힘을 잃고 손이 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욥이 강하게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습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는 붙들어주고 그는 훈계해주고 강하게 해주는, 남을 위로해주고 또한 남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욥이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들의 처지에 욥이 빠졌다는 거죠.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지금 욥이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자기가 과거에 사람들을,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던 그러한 욥이 이제 그들과 같이, 자기가 도와줬던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욥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욥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자랑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1장에서 욥기가 시작하면서 욥의 신앙 인격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은 좀 아까 보았지만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의 자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의 소망 온전한 길을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자,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다.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욥의 희망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산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욥의 소망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번역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고는 어찌 되었고, 이제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과거에 욥은 자신만만한 경건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여러분, 욥이 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탄식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욥의 삶이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욥과 같이. 그래야 가정에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교회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민족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욥,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이렇게 지금 비꼬아서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금 막 힘들어하는 거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놀라고 있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너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었느냐? 내 소망이 내가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엘리바스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럼 망한 자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하면, 욥아, 너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세상적인 보편화된 내용,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했죠.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에 대해서
2장에서 3절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렸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네가 악을 그리고 독을 뿌렸다.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 분명히 죄 때문이다. 그 다음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거기 멸망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악을 심으면 독을 뿌리면 망한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러면서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사자도 가장 맹수 중에 힘이 센 사자도 그치고 소리를 그친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 그 맹수의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그렇게 힘있는 맹수의 모습입니다.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렇게 사자 같은 힘이 있어도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전하고 그는 정직하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요. 그리고 시험 속에서도 이겨서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함부로 정죄하는 이러한 삶, 함부로 말하면서 다 판단하는 이러한 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입으로 엄청난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죄를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자,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 주관적인 영적 체험으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자기에게 말씀이 임하고 또 가느다란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주관적인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쯤, 사람들이 다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랬어요. 자기가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깊이 잠들 쯤인 걸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꿈에 그는 환상을 본 것이다. 아무튼 이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 주고 말씀도 듣고 그 이르고 귀에 들렸고 이제 환상도 본 거예요. 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리가 흔들렸느니라. 자기가 이 환상을 보고는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자기에게 임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에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한 목소리를 조용한 중에 그가 들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아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아요. 깨끗할 수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구를 죄인으로 간주하냐면 욥을 죄인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인간의 우매성. 인간은 우매하다 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 욥의 우매성을 또 말하는 거죠. 욥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물며 혹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이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지금 욥의 연약성을 또한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너질 자라 이 말. 다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 이 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연약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우매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연약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기억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계속 이렇게 욥을 죄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죄성, 우매성, 연약성, 그리고 유한성,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받는 과정을 그는 말합니다. 그는 주관적인 영적 체험으로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보았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당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허락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욥인데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근거로 욥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우매성을 이야기하고 연약성을 이야기하고 유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적용해야 됩니다. 욥만 이렇게 오늘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도 남을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죄한다는 거죠. 어떻게? 인과응보로 저 사람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됐지.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가지고 동일하게 남들에게 되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욥은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두 군데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이 테스트였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영어에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었다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과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남 얘기를 듣고 쉽게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까? 남을 정죄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죠. 욥을 인정해줬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남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오늘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욥의 고난당하기 전의 삶은 남을 도우며 위로해주며 살았고, 그가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욥기서가 쓰여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족들, 이웃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돌아보면서 욥과 같이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삶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했지만 이들이 비꾸면서 말했던 엘리사벳의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씀을 보면 말했던 내용 중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다.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온전한 길을 걷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욥과 같이 인정받는 한날이 됩시다. 오늘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온전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망, 희망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는 의인인 욥을 인과 응보의 논리로 정죄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으로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는 큰 죄를 집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줬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은 정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임을 꼭 믿고 주님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욥기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위로해주며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꼭 우리 주변을 보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믿음의 선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알고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